그게 합당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중에 완벽하게 합당한 사람 없겠죠. 노력을 하셔야지.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먼저 이러죠. 3장 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 대표적인 이제 감독을 얘기하죠. 감독은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위와 명예를 얘기할 땐 장로로 표시하고, 일로 청직이 뭐 일을 얘기할 땐 감독으로 보통 표시하는데, 그래서 감독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교회 내에 어떤 무슨 목사라든가 장로 이런 분을 얘기하는 것,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 하면, 그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마음속에 내가 꼭 교회에서 이 직분을 얻어야 되겠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회 두 가지죠. 집사와 장로. 그 중에 하나는 얻고 죽어야지. 여러분들이 그냥 죽어서는 안 돼요. 하나를 꼭 얻어야지. 영광스러운 직책인데 이거 목사님이 집사하셔라 그냥 네 그러고 하셔야지. 괜히 이거 제가요 뭐 이러지 마세요. 물론 이제 자격은 돼야 되겠지만은 이건 굉장히 귀한 거라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위험했잖아요. 그들 교회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제일 먼저 죽을 확률이 커요. 순교 상황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꼭 획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3절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그랬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시위에 간사도 할 수 있고, 뭐 목사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선교사도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은 누구나 다 하는데 단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자격이 필요하다. 자격.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15가지 자격이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여러분이 답변해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 첫 번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뭐 MBTI 검사해보고 뭐 애니어그램 뭐 그 사람의 뭐 평가, 이 사람은 뭐 근면한가 성실한가,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딱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참 사람이 괜찮다. 이런 게 중요한 거야. 평판. 저 사람이 근면하냐, 성실하냐, 책임감이 있느냐, 뭐 리더십이 있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일단 딱 한마디로 그냥 사람이 괜찮아. 우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부터 얘기해야 되고, 때로 이게 이런 게 벌써 책망이 듣는 사람이 교회 내에 무슨 리더가 됐을 경우에 참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건강할 수 있도록, 몸이 약하니까, 아니면 뭐 하늘의 지혜 이런 걸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그러나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너무 고집이 센데 고치게 해주십시오. 이미 그분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도서 1장에 보면 1장 7절 우리 감독은 고집을 세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고집, 저 사람 참 신앙은 좋은데 좀 고집 세다, 이런 말이 없어요. 원래 신앙이 좋다는 건 자기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고집이 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기도하면 안 돼. 저 사람이 참, 우리 장로님 참 그분 다 좋은데 돈에 욕심 구두쇠니 그걸 고치게 해주십시오. 장로 되면 안 돼, 그런 사람. 우리가 그런 욕심이 다 버려져야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자가 된다는 거, 물론 여기는 교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찬가지 우리 선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그런 사람, 우리 여기 대표가 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는 구조상 그 대학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표죠. 물론 훌륭하겠지만은 원래 한 100명쯤 돼야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좀 책망받을 게 없다, 그런 사람을 대표로 세워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약간의 이제 과도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는 되긴 돼요. 그 학교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 대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 자기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주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우선 가까이 있는 집에서 나를 어떻게 봐요? 집에서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주 좋아야 돼. 평판을 잘. 그래서 내가 너무 평판이 안 좋으면 이제 우리는 물론 고치면 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뭐 나서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제 때때로 목회자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평판이 안 좋은데 자꾸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 예. 그리고 주님이 자꾸 자기를 부른대요. 아니 주님이 이렇게 법을 지금 다 정했는데 왜 고집 되게 세고 베풀 줄 모르고 별로 평판이 안 좋고 아주 구질구질하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자꾸 목회자 길을 가겠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말려야죠. 저도 그러니까 교회를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말렸어요. 아니 지금 사실은 안 하겠다 해서 문제지만 또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준비가 안 된 채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기 이미 나와 있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여러분 스스로 꼭 목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성도로서 책망 들을 게 없을 만큼 준비돼야 되고 결혼한 사람도 제일 좋죠. 그거는 이제 배우자 남편의 아내로부터 당신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소리 듣지 않으면 목회자 길 들어서면 안 되는 거고 아니 교회 리더십을 가져서는 안 돼. 그런 경우 아내로부터 확실한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된다든가 이거는 안 되죠. 어떤 뭐 부장이 된다든가 이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15가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한 아내의 남편. 딱 한 여자. 그의 남편이 되며 그러니까 이것은 성적으로 난잡한 생활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두 여자가 있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직 한 여자의 남편. 또 이혼 전력 이런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혼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있고 현재 이 시대는 이혼이 있지만 성경에는 이혼이 없죠. 그래서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되니까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그때 한 케이스예요. 그거는 이제 결혼의 원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성격의 차이, 성격의 차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밤낮 이혼해야 되거든요. 한 100번 해야 될 걸요. 그러려면 다 차이 나 지금 자기랑 자기 성격이 또 뭐 그렇게 좋다고 다 차이 나는데 그러면 이혼 또 뭐 남편이 요즘은 이제 아내가 두들겨 패려고 그런다. 그럴 때 남자가 도망가면서 이혼하려고 그런다든가 그러지 말고 배우자가 나를 때린다. 몰랐는데 폭력이 심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라고 했어요? 도망가면 되는 것이지. 그때는 좀 피해 있어요. 공매를 맞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이혼하면 안 돼요. 성격의 문제, 뭐 배우자의 이런 것 때문에 성격이 안 좋다. 알아요. 그걸 어떻게 고쳐야지. 아내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바뀐다고 그래요. 성경은. 배우자로 인해서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절제, 신중, 단정 거의 좀 많이 연결되는데 절제라는 것은 좀 이렇게 쉽게 해서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죠. 상식. 이치에 맞는 사람. 신중이라는 것은 충동적이지 않는 사람이 변덕스러운 사람 있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좀 신중해. 분별력 있고 그런 사람. 그리고 단정하며 삶의 질서가 딱 잡혀서 누가 보더라도 참 덕이 되는 그런 삶의 질서가 잘 잡혀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절제력이 너무 없는 사람. 방금 얘기했다 금방 뒤집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제가 안 돼. 수련회 때 뭐 은혜 받았다고 집에 가면 또 밤 늦게까지 게임하는 사람 있어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 게임. 그런 사람 안 된다. 지도자 되면 안 돼. 그런 사람. 밤 늦게까지 인터넷 막 그런 거. 그다음에 한 번 하면 쭉 빠지는 사람. 이거 안 되는 거. 요즘은 이제 고민이 우리 뭐 음란 동영상이라든가 우리 형제들이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거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런 경우는 요즘 핸드폰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비밀번호를 걸거나. 그래도 자꾸 또 비밀번호를 잘 풀어 또 이제 능력이 있어갖고. 그런 경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어디 돈을 좀 내고 어디다 하면 풀기 어려운 게 하나 있대요. 그런 거 하셔야 돼요. 목사님 돈이 드는데요. 한 달에 한 10,000원쯤 들지 몰라.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럼 10,000원이 문제예요? 선택을 하셔요. 10,000원 드는데요, 목사님. 10,000원. 자기 영혼 다 죽어가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음란 동영상 그거 이제 하면 결국 뭔가 자꾸 취하면 결국 음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국 자꾸 가까이 하면
음란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에서 혼자가 제일 문제가 이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 자기가 비밀번호를 잘 걸고 또 꼭 그런 음란문제 아니라 어떻든 자기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방법을 써야 되고 그래서 주 성경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막 음란하지 말아야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그걸 안 보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처라 그랬어요. 함께 조처라. 그래서 이런 이슈 단체 같은 게 아주 좋은 거죠. 함께 가야 돼. 혼자서는 자꾸 넘어져요 우리는. 그래서 같이 붙잡아줄 형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요게 지금 너무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버리란 말이에요. 뭐 꼭 음란 동영상 아니어도 어떤 사람은 정말 게임에 너무 빠져 있어요. 어떤 경우 보니까 요즘 뭐 게임을 막 하루에 4시간씩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루에 4시간씩 하는 사람. 위대한 게임가의 추천. 이거 완전히 와, 이 사람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 사람은. 그거 외에는 그 정도 투자하면 뭐든지 우리는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 될 텐데 언어를 해도 그 정도만 해도 하루에 4시간씩 투자해갖고 못할 게 뭐 있어요. 수학 포기자 하루에 4시간만 해보세요. 전교 1등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 이런 이 자꾸 뭔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게임이나 아니면 또 드라마에 또 빠지는 사람들 많아. 어떤 주식이죠. 주식에 푹 빠져 있는 사람. 이런 것들한테 조심조심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좀 피할 게 너무 많아요. 이 나그네 길 가는 동안에 요거 피하면 요거에 걸려서 쓰러지는 사람이 있고, 요거 피하면 또 이런 욕심이 있고, 막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고 끊자 이러면 사람이 더 하고 싶다 그랬죠. 로마서 7장 율법의 기능 중에 더 하고 싶다 그랬죠. 하지 말아야지 하는 수가 더 하고 싶어요. 게임을 끊어야 하면 더 하고 싶다니까요. 그렇다고 그랬죠. 금식하면 더 먹고 싶고. 원래 이게 로마서 7장에서 다 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약간의 유도를 둬서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제가 쓰던 많이 방법인데 그러면 너무 이게 나는 이제 영원히 못하나 게임도 그러지 말고 할 수는 있는데 길을 터줘. 뭐냐면 일단 먼저 신구약 66권을 다 연구한 다음에 그땐 내가 게임하겠다. 좋아요, 그런 건. 66권 여러분 부지런히 연구하면 한 30년 걸릴까? 20년? 그 사이 이제 그런 마음이 없어질 걸. 아니면은 뭐 최소한도 내가 한 100명 정도는 거듭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게임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혼도 구원하지 못한 주제에 밤낮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게임은 내가 그 말초신경을 즐기기 위해서. 아니 이 영혼들 다 하루 우리나라에서 600명 정도 지옥 가는데 그거 하나도 안 돌보고 그러니까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한 반일치 그래도 우리나라적으로 한 600명 정도 지옥 가니까 한 300명은 내가 거듭나게 한 다음에 그때 게임하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해도 좋아요. 아마 못할걸요. 여러분들이 300명 다 구원할 수 있을지 몰라. 부지런히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랑 좀 타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 30장에도 나죠. 민수기 30장 13절 모든 성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사이라 했어요. 원래 우리가 뭐 맹세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스스로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자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한 300명 정도 거듭나게 한 다음에 그때 게임을 하루에 한 30분 하겠다.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신구약 66권 다 끝낸 다음에 한 2, 30년 정도 뒤에 그 정도는 끝낸 다음에 내가 좀 봐요. 또 웹툰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것도 하루에 한 1분 정도 보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루에 10분 이상 보고 막 20분, 30분씩 보면 그 시간이면 할 게 그렇게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기 포기하면 돼. 자기를. 나는 이 생 망했다. 그냥 그걸로 끝내. 나는 왜냐하면 위대한 인물 될 수는 없어요. 주님의 일꾼 그런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일꾼 되면 뭐 일꾼 안 될 사람은 어디 있어요? 보세요. 자기 게임할 거 시컷하고 웹툰 볼 거 다 보고 뭐 스포츠 다 보고 그러고서도 일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참 엉뚱한 생각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하루에 막 3시간씩 게임하는 사람이 무슨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혹시 우리 중에 전체 그랬다면 결단 내가 이번 수련회 기회로 결단하되 나는 내가 게임을 하긴 하겠다. 단 어떻게 신구약 66권 다 연구한 뒤에 PBS
이번에 우리가 4장 하죠. 다니엘서 1, 2, 3, 4장. 이런 식으로 1189장이니까 꾸준히 연구해서 소망이 생겨요. 다 끝난 다음에 게임도 할 수 있겠구나. 자기가 그렇게. 그리고 이거 제가 얘기할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절제와 신중과 단정, 변덕스럽지 않고 사람이 꾸준하고 뜻을 정하고 이런 거는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제가 보기에 우리 수련회 여기 한 번 오고 또 떨어져 나간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번에 와서 수련회 때 좀 도움 받는다면 앞으로 매번 오세요. 그래서 대학 시절은 내가 어떤 수련회는 빠지지 않겠다. 제가 생각해봐도 그러고도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 훈련 받아야 이런 단계를 벗어날 수 있지. 그냥 뭐 저절로 태어나서 누구나 자연인 그대로 해서 저절로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해질 수 없어요. 더나 지금 이 시대에는 더 그래요. 여러분들이 훈련을 쌓아야 돼. 내공을 쌓아야 돼요. 그러면 제가 그냥 저도 약간 고민인데 내가 3년이라고 부를까 말까. 3년 갖고 될지 안 될지 확신은 안 드는데 옛날엔 됐는데 요즘은 너무 짧아요. 우리 이전에 제가 교회를 할 때는 이제 매주 설교에 우리 대학생들 막 한 달씩 수련회 하고 막 이러니까 한 3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요즘은 지금 이거 어제 며칠 했잖아요. 며칠 해라 어제 들어오셨죠. 네. 이거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쌓아야 절제와 신중과 단정. 태권도도 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뭐 격파 시고 막 날리고 이럴 때는 이제 태권도 검은 띠 하나 딸래도 그거 한 1년 2년씩 걸리잖아요. 이런 절제와 신중.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자기도 나도 내 성격 싫어 막 이런 사람들. 그거 왜 그러냐면 연말 안 해서 그래요. 바꿔야 돼. 훈련으로. 예. 지금 자기 성격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하면 손들라고는 안 하겠는데 있습니까? 아무 소리 말고 이것도 다 공짜. 수학이 저절로 돼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왜 미적분이 안 될까 막 고민하지 말라고. 꾸준히 하다 보면 미적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분도 절제 일에 대해서 딱 자기가 하면 안 된다면 절제가 이루어지고 또 신중하고 충동적이지 않고 굉장히 분별력과 근신, 단정하고 삶의 질서가 딱 잡혀 있고 그렇게 돼 있어야지. 이런 내공의 훈련이 그냥 저절로 뭐 활동 많이 한다고 됩니까? 아니면 찬양을 많이 한다고 됩니까? 꾸준히 말씀과 부딪혀서 계속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도 대학 시절에 그 구절 보고 큰 힘을 얻었어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그러나 말씀은 나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은 나를 계속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연구하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성경을 볼 때 그냥 남에게 하지 마시고 나는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지금 어디에 뭐 폭 빠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 스포츠에 폭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한 주식에 폭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럼 우리의 자연인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씀의 훈련이 된다면 거기서부터 슬슬 빠져나와서 딱 균형이 잡혀 있고 변덕스럽지 아니하며 한번 신실하고 주위 사람들이 기대 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다 뭐 하나 영어 잘하려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해도 중국어 하려도 중국어 투자해야 HSK 뭐 5급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금방 되나 모든 게. 이런 아주 고차원적인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절제할 수 있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그리고 아까 책망할 것이 없는 정도 꾸준히.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나이가 예를 들면 뭐 이제 50대가 60대면 그때는 참 고치기가 힘들지만 지금 요 아주 젊을 때 지금 여러분들 20대 30대 또 10대도 있어. 야, 이건 진짜 너무 큰 축복이죠. 고치죠, 여러분. 다 고치고 이렇게 고친 다음에 우리 미혼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고친 다음에 시집가라. 고치지 않고 시집가면 누구를 괴롭히려고? 그 형제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내가 시집가면 그 형제 어떻게 됩니까? 또 고친 다음에 장가가라. 내가 고치지 않고 가면 날 기껏 보고 나한테 시집한 모든 걸 포기하고 나한테 온 그 자매, 수많은 남자를 다 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그 자매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고치지 않았으니. 어떻게 고칠래요? 아니면 끝까지 안 고치겠어요?
나는 한번 결심하면 변함이 없다. 그까지 안 고쳐요, 여러분들. 내공을 쌓으시고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거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벌써 나그네,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를 대접한다는 것은 벌써 이 남의 그러한 처지, 상황에 대해서 민감함을 얘기하고 있죠.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게 보여야 돼. 남의 그런 필요가. 저 사람이 이런 문제로 고통을 받겠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구나. 이게 보여야지. 그래 섬기죠. 그리고 당연히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말 속에는 돈의 문제가 들어가 있죠.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 사람 와서 먹이고 재우고 뭐 다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두쇠 그런 경우는 지도자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섬김도 훈련이 돼 있어야지. 그래서 남을 섬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안 돼. 우리는 대부분 요즘은 집에서 하나 둘 뭐 이렇게 낳기 때문에 자꾸 부모로부터 이렇게 너무 대접을 많이 받고, 또 집에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갖고 딸 뭐 이렇게 낳다가 아들 뭐 이러면 걔는 절대로 지도자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어도 누나가 다 알아서 해주거든. 엄마로부터 시작해서. 얘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그렇게 굳어져 갖고 섬길 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외동들이 있습니까? 외동? 그 잘못한 건 아닌데 외동이 별로 좋은 사람 되기 어려워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외동들은 이제 고집이 셀 수 확률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결혼하면 혹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면 한 셋 정도 서로 좀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럼 물론 좋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게 안 되는지만 어쨌든 이런 데서 이렇게 좀 막 치이면서 어떤 때는 대접도 좀 못 받고 뭐 이렇게 너무 그냥. 그래서 우리 중국에 보면 소황제라고 있잖아요. 하나만 딱 낳거든. 그냥 완전히 소황제. 우리는 남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섬김의 연습을 해야 되겠고, 우리 중 혹시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런 섬김의 연습이 된다면 해야지. 섬김이 너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교회 지도자가 되겠다. 그거는 참 힘들어요, 성도들이. 차라리 그런 경우는 이제 무슨 목회자보다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복음 전도자의 길을 가거나, 늘 제가 얘기하지만 기독교 서점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거는 뭐 좀 덜 섬겨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나름대로 한번 주님의 일꾼이 돼 보겠다는 사람은 섬김의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이런 수련회 조장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제가 조장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섬기잖아요, 조언들을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지도자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이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건 이미 이 말 속에는 또 이것도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아야 그 사람 자꾸 가르칠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제가 로마서도 할 때도 했고 고린도전서 할 때도 했죠. 이 가르침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뭐 교사가 된다든가 교수가 되면 좋겠다. 한때 우리 지금도 요즘 그런지 몰라도 교사라는 직업이 되게 사람들이 굉장히 원해서 서로 막 교사 되려고 그러는데, 가르침에 별로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별로 가르치지 못해. 그런 경우는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교사 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저 교대인데요. 알아요. 저 사대 출신이거든요. 알겠는데 조금 다른 걸로 했어요. 저 교육감으로 가시든 뭐 다른 거 있잖아요. 장학관 뭐. 가르침이 안 맞는 사람인데 자기 맞춰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전에 우리 대학생 도울 때 아주 우수한 학생이 공부 잘하는데 그런데 가르침에 은사가 없어. 근데 본인은 이제 교수가 되겠다 그럴 때, 물론 교수 될 만큼 실력가요. 아주 뛰어난 그런 학생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권한 거는 그가 앞으로 그가 교수 될 때 그 밑에서 배울 그 수많은 학생들, 그 학생들의 그 지루함.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을 대표해서 미래 학생을 대표해서 내가 미리 너는 교수 되지 마라. 그냥 연구원 되는 건 어떻겠냐. 연구원. 공부는 되게 좋아하거든. 훌륭한 연구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교수 돼서 왜 학생들을 지루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남을 위해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 교수 돼서 그 학생들 힘들게 할 거예요. 마찬가지에 목사 될 사람들, 좀 가르치는 입장이 꼭 목사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경우도 사실은 다른 일은 잘 몰라도 설교는 평생 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야 그냥 본인이 못하면 본인도 괴롭잖아요. 설교를 못하면. 그러나 본인보다 사실 청중은 더 괴로워요. 그렇다도 이 나그네께서 인내하면서 지낼 그 숱한 어려움도 많은데 가뜩이나 어려움이 많은데 또 주일날 모처럼 가갖고 또 인내를 해야 돼. 그 설교가 언제 끝나? 혹시 지금 내 설교가 언제 끝나나 기다리는 사람들 있나? 그건 회개를 해야 될 문제고 뭐 얼마 했다고 벌써 끝날 거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얘기 속에는 여기가 이제 저는 한국교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가르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 저 학교의 교수님들 어떻게 돼요? 공부하고 대학원 가고 심지어는 막 또 어떤 게 유학도 가고 해서 박사학위 받아서 와서 가르치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근데 별로 가르치기를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신학대학 가가지고 그래서 전도사하고 목사 돼갖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공부를 좋아해야 돼. 이런 걸 어쨌든 그래야 남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는 공부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목사가 되지 말고 그런 경우는 사회사업가라든가 뭐 거원이라든가 양로원 무슨 뭐 이런 얼마든지 사회단체 복음 전도자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8번째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고래가 목사 돼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지도자가 돼서 돼? 집사 장로 막 이렇게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술고래. 우리나라는 지금 4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더 있어요. 400만 명의 알코올 중독자가. 그 수가 부족해서 자기가 좀 더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도 술고래가 되려고 그래요. 술고래는 처음부터 고래되는 사람 없어요. 술 멸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술 멸치를 꾸준히 인내하고 꾸준히 마셔보면 점점 술고래가 되는 거죠. 한 40대 50대 정도 되면 누구나 다 그건 연말을 다해서 술고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술 얘기는 가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이런 거 있을 때 모태신앙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 꼭 요거 따지는 거냐면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어디 있느냐. 제가 옛날에 모태신앙일 때 항상 했던 얘기죠. 저도 술 많이 먹었거든요. 그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죠.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어디 있냐. 일견 뭐 그럴듯하죠. 근데 혈중 알코올 그 몇 프로가 돼야 술 취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는 뭐 0몇 프로 된다고 돼 있나요? 그리고 벌써 이런 거 술이 죄냐 아니냐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건 이제 가나안 포도주 예수님 사건 그거 아주 복음이었거든. 그 얘기 반납하면서 이제 예수님도 했는데 뭐 벌써 근데 이런 거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함이니 다 이런 얘기 들으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나?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했나? 부모가 남편이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밤낮 도박을 해. 우리나라 도박 중독자가 지금 300만 명입니다. 300만 명. 집안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 있는 재산 그거 없는 거 다 까먹고 또 하고. 근데 도박을 못 끊어요. 심지어는 있잖아 어떤 경우는 진짜 손을 자른 사람도 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발로 하더래요. 또 발로. 그 중심이 안 잘리면 소용없어. 아무리 이런 거 잘라봐요. 그런데 그러니까 도박이 아주 너무 애들이랑 제대로 공부도 못 시키고 엄마가 허드레리하면서 그냥 도박 때문에 집안이 다 망가지고 망했는데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애들을 키우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제발 애들은 이렇게 안 되길 바라서 애들한테 꼭 부탁해. 너희들은 도박하지 마라. 엄마가 간절히 이렇게 부탁했을 때 그럴 때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냥 정말 도박을 멀리 해야 되지 않아요? 벌써 그 엄마를 진짜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냥 화투장 갖고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멀리하고 누가 하더라도. 근데 얘는 계속 고스톱 치면서 점당 50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점당. 고스톱 알아요? 약간 재밌어요. 재밌긴. 근데 저는 안 하지만은 하는 법은 조금 알죠. 근데 점당 50원. 이거야 뭐 이걸 도박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머님한테 가서 제가 점당 50원으로 하는 건 요거는 뭐 굳이 이걸 꼭 도박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요렇게 따지면 그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오, 참 얘는 분석에 뛰어나구나. 참 훌륭하다. 그러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을 그건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함이니 가뜩이나 방탕하고 절제 못하는 술이라는 우리를 막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그랬으면 됐지. 그러면 혈중 알코올 몇 프로까지 따져야 되며. 예, 그리고 벌써 그 마음 자세가 주님이 하면 근처라도 안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부모의 마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다른 건 다 못 지켜도 이건 목숨을 걸고 차라리 죽지 뭐.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결단한 사람인데 이거 하나 못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중에도 아마 처음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술이라는 건 그거 목사님 한 잔 정도 요게 제일 문제라니까요. 항상 한 잔 마시는 이게 이걸 마시냐 못 마시냐가 술 문제지.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두 잔은 왜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 서면 술 멸치로 시작되는 거야. 한 잔 이러다가 아유 써.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보면 술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한 잔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한 잔이 요만한 것도 한 잔이지만 이만한 것도 한 잔이 될 수 있거든요. 한 잔 정도는. 예. 이건 이런 거니까 그리고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술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좀 알딸딸하고 괜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술이.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가 있어요? 기쁨의 근원인 성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그는 정말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술을 마실 때 보면 기분을 위해서 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에 1000배나 10,000배나 많은 성령의 그 큰 기쁨이 있는데 그건 어디다 치우고 자기가 술의 기쁨을 한다는 건 성령 무시. 아니 이 얘기는 제가 그만하겠어요. 자기가 다 알아 이런 거는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제가 술을 마시고 저는 왜 술을 끊었냐면 그때 술 먹고 몽롱하게 왔다 갔다 이러고 있었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변화되고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럴 때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몽롱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까? 단정한 생활을 원하실까? 그래서 참 술에 많이 이렇게 가 있다가 그 정말 힘들게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끊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참 자유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실수 안 하겠구나. 그 전까지는 좀 저를 믿을 수 없었는데 그때부터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항상 밥 먹을 때 꼭 뭐 반주라고 그러는 걸 해서 꼭 먹는 사람도 있어요. 친구들 만나면 먹고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자기가 피해야 돼. 한동안 이 끊기까지는 술 친구들 거기 가면 먹게 돼 있어. 그 분위기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는 자기가 일단 도망쳐야 돼. 한동안은. 그리고 결심하고.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으면 그다음에 구타 9번째 구타인데 요 술과 같이 나오잖아요. 술을 즐기지 않으면 구타. 이게 사실은 그냥 쓴 것 같지만 잠언 23장 같은 데 보면 이게 술과 보통 연결해서 분노가 더 커지는 거예요. 주먹이 앞서는 경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부드러움이죠. 이거는 이제 관용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게 관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대화할 때 양보를 참 잘해요.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경우 있잖아요. 옳고 그름만 따져서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보다는 웬만하면 상대방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 이 관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들었을 때 그런 뜻이군요. 이렇게 해서 뭐 그럼 그렇게 하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야 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하죠. 예, 이런 얘기가 하루에 몇 번씩 나오도록 노력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죠. 뭐. 누가 무슨 의견만 얘기하면 그냥 반대 얘기부터 하지 말고 자기 의견 그만 얘기 좀 하고 봐서 그냥 괜찮은 것 같으면 뭐 그렇게 하면 뭐 너무 나쁘지 않네요. 뭐 그 장점이 있겠네. 그럼 그렇게 하죠. 뭐 이런 관용이 그런 거예요. 좀 상대방을 이런 말을 좀 자주 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죠. 좋잖아요. 그럼. 11번째는 다투지 아니하며 여기서 다툰다는 건 꼭 주먹으로 막 복싱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말로 언어적 폭력 있잖아요. 이 언어 폭력은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친절하게도 TV에서 드라마. 그래서 언어 폭력을 여러분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싸울 때 어떻게 싸우. 드라마가 뭐 좋은 얘기만 하고 하면 그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봅니까 그런 드라마? 너무나 시엄마한테 잘하고 며느리한테 잘하고 부부 사이도 너무 화먹고 애들도 부모 말 잘 듣고 모범생이고 그런 드라마 있어요? 드라마는 항상 아빠한테 이제 엄마한테 막 대들어야 되고 애는 또 이 아내는 또 시엄마랑 싸우고 시엄마는 또 말을 아주 고상한 척하면서 말 확 찌르면 또 받아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런 비법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교과서가 TV 드라마에서 TV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습득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본 횟수만큼 그 시간만큼 굉장히 시니컬해지고 이런 면에 있어서 다툼이 마음속에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세요. 자기가 꼭 익혀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익히지 마세요. 싸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하고 누가 사람이 주위 사람과 자꾸 논쟁을 자주 하는 사람 있죠. 우선 드라마를 많이 보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논쟁을 자주 해요. 잘 부딪혀요. 말투가 호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투부터도 이것도 배워야 돼. 이거 사실 가정교육인데 원래 집에서부터 부모님이 쓰는 표현을 배워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의견이지만 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다가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그냥 싸우자는. 글쎄요. 제가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좀 나오면 좋겠는데 에이 그런 건 아니고 손부터 나오는 사람 손, 뭐 얼굴, 온몸 무장해서 그냥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뭐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한번 좀 이렇게 얘기해 보면 하면 되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이러고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또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좀 힘듭니다.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다가 굉장히 불쾌합니다. 원래 불쾌합니다 이런 거는 싸우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아도 될 일을 꼭 굳이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언어 습관과 자라오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얘는 한 번도 자기 말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말을 세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뭐 뭐든지 좀 세게 할 때 그 앞에다가 강아지를 꼭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단어로 된 그 강아지 뭐 어떻다 그 표현들이 왜 그런지 몰라요. 다 드라마 많이 봤을 거예요. 드라마 친구들 많이 만나거나 영향 이상하게 좀 이렇게 남이 얘기할 때 이상하게 그 얘기를 고깝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정서가 안정이 안 된 사람들은 남이 얘기할 때 이상하게 고깝게 받아들여요. 삐쳐 잘 삐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중에 잘 삐치는 사람? 그 왜 잘 삐치냐면 비등점이 낮아서 100도에서 끌어야 되는데 60도에서 끄니까 딴 사람은 60도, 70도, 80도 그냥 얘기해도 끌지를 않으니까 괜찮은데 본인은 남들이 한 60도만 정도로만 와도 벌써 끌어. 날 무시한다. 하여튼 대표적인 건 뭐냐면 날 무시하는 거다. 그게 이제 열등감 많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무시하지 않아요. 자기가 너무 비등점이 낮아서 이거 빨리 기도해서 남들처럼 100으로 올려놔야 돼. 그래서 그런 얘기들 막 그건 좀 어떤 때 격려한다는 의미고 또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조차도 나를 무시한다. 야 우리 좀 기도 생활 좀 열심히 하자 이러면 저 사람이 내가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 좋은 의미로 우리 기도 열심히 하자 이 시대를 위해 그러면 나를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한다. 막 그런 이상한 생각만. 비등점 낮은 사람들 스스로 그러면 주위 사람이 힘들죠. 그리고 사람들과 많이 싸우니까 본인도 힘들어요. 그런 경우 물론 자라올 때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경우 누구랑 가족 중에 비교해서 커지는 경우 너희야 야 언니는 이런데 넌 왜 그 모양이냐 이런 얘기 꾸준히 듣다 보면 이제 비등점이 뚝 떨어져갖고 아니면 좀 난 공부 못하는데 누군 동생 공부를 너무 잘한다든가 야 쟤는 공부 잘했는데 넌 이게 뭐냐 그건 부모의 물론 잘못이에요. 부모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잘하다 보면 자기에 대한 아주 그 자아상이 아주 낮아가지고 근데 이제라도 고쳐야죠. 이제부터 이제부터 만약 그랬다면 고치세요. 또 너무 비교해서 밤낮 잘났다 그러면 또 교만해지죠. 다행히 열등감 느끼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러면 사회생활 할 수 없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어려운 거예요. 건전하지 못한 친구 관계가 형성돼요. 남을 이제 그 불평하는 사람들끼리 둘이 친해가지고 항상 그 사람 앞에는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상처를 입겠습니까? 그래서 대화할 때도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주 지금도 마음속에 남는 거, 그 어떤 형제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는 참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럼 나는 뭐 기도 안 중요하다고 그래. 난 매일 날 2시간씩 그다음에 3시간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 저는 전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할까? 그게 마음이 아팠던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보다 왜 말을 저렇게 할까? 그렇게 안 하면 좋겠죠. 상대방을 왜 인정을 안 해줘요? 왜? 그리고 이제 12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돈은, 자, 우리 약간 졸리운 사람들,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이게 신이에요, 신. 우리 이 땅에는 신은 둘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거나 만몬, 신. 아니, 돈.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돈. 이 돈이라는 건 뭐야? 돈이 많으면 생활이 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삶 신을 섬기는 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는데,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걸 막 간절히 기도했고 시험에 붙도록 아니면 뭐 하도록 뭐 직장에 뭐 아니면 시집 뭐 이런 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그동안 잘 먹고 잘 삼신을 섬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이게 잘 되길 바라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난 교회 안 다녀. 이런 게 안 돼도 교회 더 열심히 다녀야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는 제가 또 따로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고난의 문제나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는 두 신밖에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 같은 말이에요. 돈을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래서 이 얻어먹는 것을 사주는 것보다 좋아해서 안 돼. 우리는 자기와 자기 가족 외에는 지갑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했잖아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사주셔야 돼요. 주위 사람들 잘 사주시고. 저는 우리 목회자들한테, 야 정말 우리 후배 목사들, 야 정말 좀 돈 좀 써라. 목사들이 돈 막 대접만 받으려고 그래. 돈을 여러분들 자꾸 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대접을 하세요. 주위 사람들. 우리가 뇌물은 나쁜 거예요. 뇌물. 그러나 선물은 좋은 거예요. 선물. 자그마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꾸 서로 주고 이러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게 있어요. 앞으로 지도자에게, 여러분이 지금 해당은 안 되지만 앞으로 알아둬야 돼. 자녀를 공손함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것은 좁은 영역에서 지금 넓은 영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자녀들은 그들 아버지가 교회의 그 직분에 무능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 내가 막 이제 보통 중학교 때 막 사춘기 있잖아요. 그럴 때 막 멋대로 막 몰라 사춘기나 좀 봐줄까? 근데 어쨌든 좀 멋대로서 말 안 듣고 막 이러는 건 우리 아버지는 혹시 장로래 봐요. 장로 그만두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목사를 그만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서도 24시간 같이 있는 자녀도 제대로 못 돌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말 안 듣고 좀 뻗치 이런 자녀를 두고서 어떻게 교회에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예를 들면 목사님의 자제가 셋이 있어, 남자애들이 다 조폭이야.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 애들 맡길 마음이 들까요? 뭐 조폭 키울 일이 있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거든.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가, 자녀를 엉망으로 키워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군대에서도 소대장 한 30, 40명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뭐 60만 대군의 총사령관이 된다.
소대장 할 때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총사령관이 되겠어요? 그래 우리가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제 아주 요 지혜가 성경이라서 인간이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처음에 열심 내는 거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지니까 저도 이 충고 때문에 교회에서 제가 아주 열심 내는 사람 절대로 일을 안 시켰어요. 처음에 와서 열심 내는 사람 꾸준히 열심 내는 사람은 제가 일을 부탁했지만 누구나 다 처음에 좋다고 할 때는 누구나 다 열심을 내요. 그거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면 그의 본래 신앙이 나타나. 처음에는 요거 이제 붕 떠 있는 신앙. 우리 수련회 끝나고 나서 다 뜨거워. 그러나 그 믿을 수 없어요. 꾸준한 뜨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거. 그래서 처음 입교한 자도 말지니, 야 이건 참 지혜로운 충고고 저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얼마나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하면 마귀를 정죄하는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 정죄에 빠질까 마음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너 열심히 돼. 야 좋다 하면 그게 아니고 이제 쭉 해서 진실된 그의 모습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래야 돼. 그리고 이제 15번째인데 이것도 아주 진짜 중요한 거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내. 교회 내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밖에 사람이 훨씬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이거나 직장 동료들, 또 고등학교 친구들 막 이런 경우. 우리 혹시 직장에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혹시 아니면 학교에서 야 너도 교회 다녔니? 이런 얘기. 바로 그런 사람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 이게 진짜 어렵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15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고 나의 약한 점이 뭔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국 교계를 이끌어갈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기가 좀 살아온 과정도 잘 보고 자기가 너무 시험에 많이 떨어졌다든가 뭐 한 7수를 했다든가 8수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 있고 너무 자기가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많다든가 이거 다 주님 앞에서 다 이제 고쳐져야 되는 건데 극복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아직도 열등의식 속에서 힘들어한다면 주님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앞으로 말씀을 통하여 이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 집사는 이제 좀 거기 보니까 한 7가지 정도 나오죠. 집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집사. 이거는 원래 섬긴다 그런 뜻이에요. 집사.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것도 좀 비슷하죠. 예의가 바르고 일구이연. 한번 그 말에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한번 얘기한 건 지키는. 제가 제가 아나톨렛 신대원생들 전도사님 대상으로 좀 모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어떤 전도사님 제가 수련회 갑시다니까 네 그러더라고. 또 만나서 그래서 수련회 갑시다니까 네 가야죠. 근데 나는 그 사람 말이 이상하게 신뢰가 안 생기더라고. 그리고 수련회 딱 하니까 오긴 어디로 와요. 걱정해. 그런 사람이 이제 목사 될 텐데 저 어떡하나 저렇게 말을.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뭐 잘못일지 모르지만 목회자의 잘못 중에 뭐 기도하겠습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해야죠.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떤 경우는 이거 기도해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막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딴청하거나 이제 절대 내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또 나는 뭐 딴청하거나. 그럼 어떤 건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는데 내가 까먹을 수도 있어. 제가 보통 3번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 혹시 내가 까먹고 못했을까 봐. 어쨌든 우리가 한번 입 밖에 내면 꼭 지켜야 되는데 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성경에 나오는 2 직책 중에 하나가 집사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일구이연한다. 말을 갖다가 이리저리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술에 임박이는 거 아까도 나왔는데 집사도 마찬가지. 술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저 사람이 술을 많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어요. 술 얼굴이 나와요. 우리 동창들 보니까 벌써 지금 우리 동창 중에 하늘 죽은 사람이 지금 40 몇 명 돼요. 근데 보니까 술 많이 먹은 순서대로 주고 대충. 그리고 벌써 이 술살이 있어요. 술살. 그래서 아주
영롱하고 아주 반듯하던 그 얼굴 이상하게 술에 조금은 난 알아. 금방 보면 얼굴 보면 술꾼들 얼굴들 보면 그 정치가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TV 이렇게 좀 나온다던 보면 다들 술꾼들이라고 술 먹은 티가 다 나. 술은 할 때는 이거 술의 인박이잖아요. 예.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자며 아마 이 집사들이 그 당시 돈을 뭐 재정 관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구제 사업 되고 구제품도 모으고 뭐 이런 거 해야 될 때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양심뿐만 아니라 이런 외적 결백뿐만 아니라 믿음의 비밀, 성령 충만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충만한 삶. 그래야지 집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아주 중요한 아주 지혜가 있는데 이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냐면은 그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런 하늘나라의 지혜. 충분히 살펴보아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아니라 입증된 다음에 시켜도 늦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 말이지 집사 주면 잘할 것 같은데 저렇게 열심히 안 내는데 집사를 줘봐야 되겠다. 그거 한 1, 2년은 열심히 낼걸요. 그러면 집사 맡을 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야말로 집사 될 만하다. 제가 교회 목회할 때 그랬잖아요. 집사 세울 때 꼭 물어봤어요. 순교할 준비 되었느냐. 우리 집사 스데반 집사였잖아요. 목숨 버렸어요. 그 정도는 돼야지 집사지. 이 영광스러운 직책을 얻으면서 그냥 아무나 집사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가능성이 아니라 입증된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우리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까? 뭐 전도하면 되지요. 뭐 이런 자매들 중에 가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니까 전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전도해본 사람은 그런 얘기 못해요. 평소에 전도 꾸준히 안 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전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뭘 전도해요 지금. 가족이 얼마나 하는데 그리고 남자들이 얼마나 또 얘기 잘하는데 여성 반대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제 싸움만 나보세요. 분명히 싸움하게 돼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요. 그러면 어이구 뭐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니 뭐 아유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래갖고 이제 평소에 미혼 때는 뭐 결혼하면 따라가겠습니다. 뭐 이러다가 다 그 취소. 그 전쟁 한번 하고 나면 원래 그러는 거예요. 그걸 뭘 믿고 가능성 그런 게 아니라 입증된 다음에 또 여자들도 11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한 일을 담당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모함이라는 건 왜 수근수근거리고 왜 그 여자들 쪽에 썼습니까? 왜냐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감정이입이 많어. 남자들은 논리적, 합리적, 여성은 인격적, 정서적.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정서적, 인격적. 그러니까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죠. 남자들은 잘 못해. 하나님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르게. 그러니까 이들은 누가 무슨 힘든 얘기하면 감정이입이 잘 돼요. 그렇구나. 그 입장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사태 파악을 다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모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 대응. 그리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집사들은 하나의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 7번째가 뭐냐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 마찬가지죠.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가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 거예요. 큰 가정이 교회고 작은 가정이 지금 자기의 집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3절 이렇게 해서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 여기서 집사는 아까 장로는 어디 갔습니까? 집 감독은. 이 집사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감독과 집사를 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캠퍼스 대표다, 간사다, 섬김이다 수고들 많이 했어요. 그럴 때 바로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렇게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 이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이런 선한 사역을 하고 봉사를 얻게 되는 어떤 그런 좋은 평판이라든가 참 보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위와 이미 그런 지위를 얻게 돼요. 대통령도 일을 잘하면 대통령 훌륭하다 이런 평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집사도 마찬가지니까 감독 집사들, 뭐 목사, 또 여기 있는 뭐 섬김이, 간사, 대표 다 마찬가지. 우리 주님이라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또 그리고 중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이게 상이에요. 다른 거 없어도 목사 저 같은 경우 개척교회 목사 가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인정받지 못하고 어제 많이 얘기했어요. 오해받고 막 그래도 저에게 상은 뭐였냐? 바로 이거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거 하나가 끝내주는 거예요. 오해와 비방을 듣든 뭐 가난하든 골치 아프고 막 그런 일 많아요. 그러나 나는 지금 주님께 내가 붙어 있고 주님의 일을 한다. 목이 아파. 하고 있구나. 짠. 여러분 이게 진짜 저를 막 흥분시키고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이 보람 얼마나 감격스럽고 귀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전에 우리 독립군 일제 그 강제했을 때 이들이 나라를 찾겠다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동상 걸리고 옷도 못 제대로 뭐 자녀 생일도 챙기지 못하고 밤낮 도망 다니고 그러다 죽기도 하고 막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거거든. 나라를 위하였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주를 위하여 날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저는 대학 시절에 결심했어요. 주여 내가 가진 거 없지만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다 드렸어요. 지금 이제 늙음을 드려야 돼. 지금 별로 쓸모가 별로 없는지 모르지만 젊음을 여러분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께 사양. 그래서 이 자아상이 굉장히 좋아져요. 사람이. 나는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고 좋다. 주님이 나를 인정한다. 여러분 지금 ECU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토요일마다 모여서 또 성경 한 장씩 공부하고 나눔하고 또 말씀 듣고 캠퍼스 나가서 복음. 누가 요즘 복음 전합니까? 누가 복음 전해? 누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시당하고 비방 들어도 딱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큰 위로가 돼. 이게 상이야. 이게 상. 저도 이게 상이에요.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이제 많이 안 남았는데 주님 만날 때 아주 그냥 빨리 만나고 싶어요. 칭찬 들어야 되니까. 너 진짜 수고 많이 했다. 내가 생각보다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있어서 아주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직분 맞는 것은 이런 기준을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여러분 많이 부족하겠죠. 지금부터라도 이제 말씀으로 자기를 훈련시켜서 꾸준히 미적분을 풀 수 있도록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뭐 루트 함수 계속 공부하는 것처럼 말씀을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 결론 부분인데 내가 속히 가기를 바래요. 내가 지금 에베소 교회 한번 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을 내게 쓰는 이유가 내가 혹시 지체할 수도 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속히 가고 싶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면서 광신을 조심해야 돼. 자기가 생각한다고 꼭 돼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정말 이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빨리 가야 되는 거 있지만 그래도 지체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너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거 이제 이 디모데가 목회하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다. 사람 뽑을 때 이렇게 뽑고 감독 집사 뽑을 때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에서 내가 행할 바를 알려주려고 그런 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집 요거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위해서 구원의 진리를 보완하고 또 전파하기 위한.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은행은 돈, 병원은 몸이 아픈 환자, 교회는 영혼이 아픈 다 사실 병들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근데 이 진리랑 연결되는 게 뭐냐면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니 없다하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결국 경건의 생활로 응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이제 만약에 그 의사랑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의사들은 어떻게 되죠? 의사 공부 예과 본과하고 인턴 레지던트 해요. 그리고 전문의가 되고 꾸준히 이제 아마 하긴 하지만 그들은 가운을 입고 그동안 연마한 기술로 그냥 병자를 고치면 돼요. 뭐 자기가 어떤 뭐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비난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의사들은. 그렇죠? 의사가 교만하다고 해서 그가 지어지는 약이 우리가 안 났습니까? 뭐 교만해 그래갖고 이 약이 안 들어요? 그렇진 않아요. 의사들이 하는 거는.
그럼 의사는 그렇게 뭐 약간 마음이 꼭 그렇게 신중하며 절제하고 그러지 않아도 의사 노릇 할 수 있어요. 기술이 있으면.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죽는 날까지 경건 생활이 된 상태에서만이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예를 들면 이제 교사다. 그러면 이제 임용고시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교사 돼서 뭐 웬만하면 그 지식 갖고 이제 돌볼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러나 우리는 저 성도들은 또 주의 백성들은 항상 경건의 생활이 깔아줘야 돼. 이거 안 깔아주고는 주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 그래서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도 끝까지 어떻게 4대 왕국에서 제국에서 사용됐잖아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꾸준히 나이 늙어서도 보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라. 경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경건 빼고 나면 우리는 쓸모가 없어. 목사도 경건 빼면 쓸모없어. 그 사람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가운데서만이 목회를 할 수 있고, 여러분도 이제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경건이 잘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말씀과 기도 이 생활이 잘 하나님과 되어 있을 때만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가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깨달은 자는 이제 진리를 아는 자, 그거는 경건 생활로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진리, 서로 막 진리라고 우기면 어떡합니까? 이 진리가 뭐냐? 거기 16절 마지막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죠? 성육신한 거. 이게 예수님이 성육신한 거. 또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확실한 부활이죠. 이거는 만국에 전파되고 부활 후에 이 땅에서 전파하셨다가 세상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셨다. 승천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기까지, 부활하고 승천하기까지가 이게 진리예요. 이거 왜 다른 얘기하면 안 돼? 이게 진리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것, 바로 이 교회가 이 진리를 보관하고 있고, 이러한 맥락 속에서 디모데 너 일하는 거니까 아주 사람을 뽑을 때도 신중하게 잘 선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런 어두운 세상의 진리를 보급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를 배워서 주님을 믿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꾼을 키워야 돼. 이슈에서도 일꾼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이런 공동체에서는 항상 진리 일꾼을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슈에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잘 무장해 갖고 이제 캠퍼스 나가서 캠퍼스를 뒤집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제 알아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진리를 잘 깨닫고, 이제 이 진리를 우리나라의 400개 대학 300만 명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전투하는 거예요. 중국에는 3,800만의 대학생이 있어요. 거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웬만하면 중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에 준비하셔. 지금부터 1학년이다, 2학년이다. 앞으로 한 8학기, 6학기, 4학기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뭐 놀면서 보낼 수도 있고 재밌게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준비하면서 보내야 돼. 자기 전공부 열심히 하고 영어, 중국어 공부해갖고 앞으로 여러분 시대는 중국 시대, 중국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시고 뭘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이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우리의 지금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ECU 지금 캠퍼스 선교단체가 캠퍼스 다 죽어가고 있고, 신천지가 막 공격하고 있고 아주 확장하고 있는 이때 ECU 지금 전부예요. 우리 이렇게 이 모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생겼습니다. 아직 아주 지금 우리는 겨자씨처럼 작아요. 그러나 우리 분명한 우리의 위치는 최전선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최전선, 최고의 선봉에 우리가 서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진리를 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이라면 4년 동안, 혹시 4학년 때 왔다면 이제 한 달 동안이밖에 안 돼요. 이후에라도 어쨌든 우리는 이 전투를 해야 돼요. 다만 제가 이 시간에 요거 얘기를 좀 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전투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태신앙으로 그동안 성경 연구를 얼마큼 했는지 모르지만 다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부터 신구약 66권 중에 한 권 한 권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 66권 다 연구하자 그러면 좀 약간 목표가 많으면
안 할 것 같아서 좀 뽑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신약은 뭘 좀 먼저 공부하면 신약부터 하세요. 먼저 복음서 중에 좀 짧은 거 마가복음이 그 16장짜리니까 마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는 해야 되겠죠. 로마서, 고린도 전서는 하셔야 돼. 시대가 고린도전서, 그리고 에베소서 너무나 좋은 말씀. 또 빌립보서 4장짜리니까 그거 금방 할 수 있어. 데살로니가 전서 정도는 이렇게 해야죠. 그때 보면 그 성도와 목화 이런 거. 그리고 디모데 전서 요번에 했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시고 디모데 후서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야고보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거고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 잘 알아가야 되니까 베드로 전후서 요 정도에다가 계시록은 알아야 되겠죠. 이단들도 다 아는데 계시록 요 정도만 하면 신약 한 13권 정도.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 이 흐름 역사이기 때문에 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서 정도. 그리고 이제 선지서 중에 뭘 할까 하다가 이사야다가는 안 할 것 같아요. 66장 너무 길어. 그래서 호세아서 벌써 부드럽잖아요. 호세아, 아모스. 그러면 그냥 다 많은데 그냥 하나 택한다면 말라기 4장짜리고 끝이니까 그거 한 12권 이렇게 따져보니까 25권 정도니까 한 1학년들이 좋아요. 1학년들 졸업하기 전까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이러는 중에 이런 걸 공부하면서 저절로 경건생활이 될 것이고 일주일에 한 장씩 아니면 2장씩 방학 때는 뭐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하면 내 경건생활에 유익이 되고 신앙성숙이 이루어지며 이제 가르칠 내가 지금 앞으로 교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박사학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지도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권 한 권 준비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사람이 한국만 움직이면 안 되고 중국 대륙을 움직여서 저 그 밑에 있는 라사 밑으로 인도 15억 그들을 위해서 한번 살다 죽어야지. 밤낮 자기 외모와 뭐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뭐 내 앞날은 뭐 먹고 사냐 이런 것 좀 그만 좀 하시고 우리 한번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귀한 인물로 바뀌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신앙의 자유하락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 놓고 말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인물들 지도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아직 부족하고 채워져야 될 뿐 많지만 고치고 또 고치고 열심히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받고 또 변화받아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 합당한 자로 의의 일꾼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여 말씀으로 꽉 채운 주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일꾼이 너무 많이 필요하오니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